요즘 뉴스를 보면 세계 정세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가지고도 힘든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들의 그 고통은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다시 나라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태어났고 또 자라고 생활하는 삶의 터전을 그냥 조그마한 가방 하나 붙들고 그 정들었던 고국을 자기의 고국을 떠나야 되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보면 참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도 나라를 잃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중한지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면 거기에는 가족도 내 자유도 내 행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 지도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이 사고 영역이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가. 여러분 걸프전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9.11 테러 이후에 거의 20여 년 동안 미국은 보란듯이 아프가니스탄에게 어마어마한 경제 원조를 해줬습니다. 무기, 경제, 아무튼 모든 분야에 걸쳐서 모든 지원을 했어요. 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람이 망할 당시도 역시 미국이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했어요.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국민이 그걸 받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부패상이 그대로 드러나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끝내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곧바로 탈레반 정권이 다시 정권을 이양을 받습니다.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총살하고 참수하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하고 있죠. 오죽하면 그 국가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저 북한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숨만 쉬고 있다 뿐이지 무슨 거기 자유가 있어요. 무슨 뭘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눈치만. 그 한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주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거형 같이 보이지만은 원문에 보면 과거형으로 남질 않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현재형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바른 것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참 복된 사람이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0절. 그리고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12절에 우리가 할 행위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무엇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고달파하고 힘들어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았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8월 다섯째 주일, 이 8월 달에 다하는 오늘 이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많은 그런 자유를 잃고 행복을 잃은 그분들의 마음과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말하심, 성령님 깨닫게 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이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를 위한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의를 위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 있는다 그랬는데 의를 위한다는 게 뭘까요? 11절 말씀이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 뭐냐?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즉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즉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핍박을 받는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 또한 박해라는 말이 굉장히 대단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끌려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생을 해야 되고 순교를 해야만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때만 해당되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10절과 11절에서 보충적인 설명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핍박받는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욕받는 것, 욕먹는 것,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핍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것도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나 이런 핍박과 박해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박해를, 이 고난을, 핍박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자세 취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평하는 건가? 탄식하는 건가? 원망하는 건가?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핍박을 받아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핍박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먼저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여러분, 조그마한 집 한 채만 마련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늘 남의 땅만 소작하던 사람이, 아이 내 땅 조그마한 몇 평만 가져봐요.
한마디만 가져봐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땅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근데 하물며 천국이 저희 것이다. 크게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천국이 여러분 것이라. 천국이. 천국에 여러분의 문패가 기록된다. 얼마나 놀라.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영원한 땅 아니에요. 몇 년간 사는 땅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에 우리 땅이 있다. 천국이 우리 것이다. 이 가슴 뛰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 끝 때문에 뭐 흥분하고 로또 걸렸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로또 한번 걸렸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렇지만 로또 수백 번, 수천 배 뭘로 비교를 해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근데 참 주님께서도 인간적인 표현으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상이 얼마나 큰지 좀 액수로 표현했으면 좋겠잖아. 얼마쯤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의 상이. 뭐 액수로 보면.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걸 알고 그냥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튼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계측할 수 없는 한마디로 크다. 크다.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크다. 그 표현이에요. 천국이 우리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 믿고 예수 위에서 복음에 핍박받는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는 아주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욕 듣고 예수 믿는다고 뭐 이런저런 소리 듣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사복음서를 읽게 되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 좀 주의 깊게 묵상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대단히 솔직하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솔직하세요. 감추시는 게 없어요. 제자들을 모으잖아요. 제자들을 모을 때 우리 세상 장사들은 호객행위를 하죠. 호객행위 할 때는 그럴싸하게 뭐 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을 때 모여놓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면 아이고 우리가 은근히 걱정이 돼. 그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시면 될까?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따라갈까? 제자들이 믿을까? 제자들이 순종할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갈까? 싶은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솔직한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나를 믿으면 너도 똑같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안 놀라요? 나를 믿으면 나도 핍박을 받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핍박받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못 들은 척하고 옆으로 세기를 바라지. 지금부터 예수님 말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말씀 들어요. 너희들이 생명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온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나를 쫓아온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친히 들려주신다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요즘 사람 아주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따를까? 과연 지금처럼 이런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당이라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강단에 선 목사들은 예수님만큼 솔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미사 여구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십자가가 있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듣는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니까 뭐 별로 십자가에 대한 그런 고통이 와닿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사용하는 사용 도구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 당시.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야. 너희들이 들어야 될 문은 넓은 문이 아니야. 좁은 문이야.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이런 말을 듣고서도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참 보통 부담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의 솔직 담백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라.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 무슨 말이에요? 네 목숨도 내놔야 된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목숨을 내놓고 서야 나를 따를 수 있다면 우리 예인 가족들 중에 몇 분이나 따를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합니다, 사실. 목숨 내걸고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만주벌판부터 시작해서 광복을 외쳤던 그 광복 애국지사들의 모습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국의 산하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했던 무명의 용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죽음이 두려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우리나라의 수많은 순교자들을 우리는 낳은 민족입니다. 그들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놨어요. 여러분, 대놓고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솔직한지 모르시죠? 주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부담되겠지? 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외면하겠지? 내가 이 말을 한다면 들은 사람들이 다 떠나겠지?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물러갈까 싶어 겁이 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적당하게 전해주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도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언어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의 열망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따랐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따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들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당한다는 거 다 알면서 좋은 일만 있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는 걸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랐고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데는 가족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직업을 잃기도 하죠. 세상 사람부터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산속에서 유리하고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현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면서 다 따라갔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황제 앞에서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예수를 배반하고 로마 황제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황제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극형에 처할 것이다.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인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살 길이 열린다 할 때, 이런 유혹의 말에 들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 한마디로만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풀려나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면 박해와 핍박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오. 이 소리를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 한마디 말을 못해서 세상에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의 종말, 즉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신세가 되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참 너무 슬프디 슬픈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들 합니다. 예수 모른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성도들이 정말 많고, 오늘 이 시대도 이 복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상을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진정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상이 크다. 그 큰 상을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것이 하나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 적당한 상이 아니죠. 엄청나게 받을 상.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큰 상이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 팔복에서 하필 천국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팔복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천국을 말씀을 하시죠.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따로 말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다 천국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또 특별히 상국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시는 세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임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보호 안에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데서 오는 아주 신비스러운 기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과 그 기쁨,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처럼, 북한에 있는 동포들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해를 혹독하게 받기 시작하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되면 오직 한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오직 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붙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입니다. 마치 바울이 타고 가던 사도행전을 보면 배가 조난을 당하자 그들이 그 조난을 당했을 때 그 배에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죠. 곡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좋은 물건을 버리기도 합니다. 아까워할 만큼 귀중한 것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조난을 피하기 위해서, 조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들이 이것 없으면 우리 굶어 죽는다 싶은 그 식량까지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죠. 나중에는 자신의 몸과 그 배만 남게 되는 상황,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박해를,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 한 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빈 마음에 우리는 허전할 것 같죠. 못 살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 빈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예수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 팔복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상태예요. 예수 외에,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버려진 상태,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과 마지막에 약속한 행복은 똑같습니다. 팔복이.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마디로 천국 장막 안에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다스리신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심령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야만이 가난한 것만은 아닙니다. 편안할 때입니까? 환경이 좋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언제 가장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으며 내 심령이 빌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의 정답을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핍박당할 때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욕먹을 때,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과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같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죠.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찬송가 찬송 작가로 빌리그리암 부흥회에 일생을 바친 그의 삶을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찬송으로 전하면서 일생을 바친 그 세어가 작곡하고 가사는 시카고 나사렛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작사하신 찬양이에요. 어떤 곡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옛날 찬송은 102장, 뭘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떻게 해요?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하는 찬양. 이 찬양은 언제 부를 수 있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로 가득 차 있을 때, 천국이 임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상태, 천국이 임한 자의 고백, 천국이 임한 자의 함성.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는 사람의 심령은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 삶을 살다가 예수님밖에 없어. 내 삶에 있어서, 내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시야 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양손에 가득 진 채로 입으로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니요. 진짜로 다 내가 버렸어.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은, 자랑은,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렸어. 그러나 나는 세상 하찮은 것들은 다 버렸지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모셨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나는 받았어.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슬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날은 옵니다. 주님의 날은 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가슴에 품으실 그날은 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무 강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음이 터지는데 어떻게 참아요? 조금 웃기는 소리는 참을 수 있지만은 엄청나게 웃겨보십시오. 웃음보가 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참아요.
웃음보 한번 터지는 소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예, 웃음보 한번 터지면 막 까르륵 하잖아요. 핍박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세요. 기쁨이 터질, 즐거움이 터지고 환희가 터지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크 갈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순교하신 분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을 연구해 봤는데, 그분이 많은 순교자를 연구한 다음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결론을 내렸을까요? 순교자들 한 분 한 분을 뜯어 살펴보니, 순교한 분들을 전부 살펴보니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까 한 가지 분명히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것, 그 나라가 임한 것. 그래서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 내는 게 그게 쉽습니까? 살아있는 목숨이 죽는 판인데 그게 쉽겠어요? 내가 무슨 범법한 죄를 지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데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절대로 편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공통적이더라는 것이죠.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평신도 사역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 그가 돌멩이가 날아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믿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돌로 돌무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음을 스데반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이미 임한 천국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스데반이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보았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 자기 마음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역력하게 보면서 그것 때문에 황홀해서 견디지는 못해서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핍박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심령의 천국이 임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리고 눈을 열고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영광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환히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이 땅을 떠날 때 소천하실 때 모습 보면 정말 복음과 함께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인자를 보여주시고 천국의 그 귀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들이 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 그때는 눈이 열려 전설의 고향 같은 것처럼 검은 옷 입고 무엇이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나 좀 살려라고 막 바라가 아닌 바라고 그래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한 것을 본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천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평안해요. 그렇게 병으로 아파하다가도 하나님이 임재를 받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만큼
환하게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며 내 엄마를 부탁한다, 내 아빠를 부탁한다, 형제들아 우애해라, 예수 잘 믿어라.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핍박받아도 즐거워하면서 받아라. 할렐루야. 즐거워하면서 받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마음에 두고 몇 가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핍박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촌 한 곳에 우리와 정반대에 있어요. 아시아권 안에 아프가니스탄 거의 위도로 보면 거의 비슷한 위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그 수많이 고통당하는 분들과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함께 또 오늘 이 시대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매일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씩이라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저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떠나왔는데 난민으로 받아줄 나라들이 없어요. 유럽이란 나라들이 전부 다 방어전을 딱 쳐놓고 두르지 마라. 근데 우리나라는 가서 비행기로 데리고 왔어요. 참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아직까지 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 데려와서 우리 교회당에 누지 사시라 했으면 좋겠어. 내가 라면에다도 끌어드리게. 핍박받는 성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울 곳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를 욕해도 모욕해도 예수님 때문에 어떤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이 크고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박해와 환난과 곤고가 와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며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수많은 나라에 이른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들이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고국을 떠나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고국을 떠나서 지금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을 또 진천에 와 있는 아프가니스탄 수많은 영혼들, 우리 한국이 정말 잘 보살피고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에게 또 한국교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온 세계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마음들이 열리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잘 이겨 최후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